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이제 유출병 이야기는 사람의 그 속에서 원래 속에서 나오는 문둥병과 같은 그런 이치다. 이것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성경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성경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의 영이 근본 병이 걸리면 여러 가지의 이런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니까 나병으로도 표현을 하고 문둥병으로 표현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죽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유출병이라는 용어가 이제 영문에서는 discharge라고 해가지고 내가 발음이 좀 그래서 또 저 인터넷에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 영어를 한다고 또 되지도 않는 소리 하네 또 이럴까 못한데 뭐 이게 discharge라는 이 말은 성병이라는 뜻이에요. 그 영어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유출병이라는 말을. 이것은 현대용어로는 성병에 포함되는 용어인데 남자의 성기에서 피고름이 흘러나오는 경우나 여자의 월경 불승이나 여자가 성병으로 불결한 분비물을 흘리는 경우와 비정상적인 자궁출혈 또는 이 말 자체는 흘리다, 새나가다, 새다 그런 그 원문의 뜻은 거기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설사의 경우에도 이질에 걸려서 설사를 하는 경우에도 유출병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사전에는. 자, 레위기 15장 16절로 18절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남녀 간의 동침시를 지금 전부 여기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필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은 불법적인 남녀 관계를 여기서는 다 다루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어떤 성도는 어떤 목자에게 주님이 맡겨놓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무분별한 그 무절제한 교리를 아까 현미증 앓던 여자처럼 의사를 자기 멋대로 이 의사 저 의사 막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아야 되는데 병이 점점 더 중해지더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이것은 경수 중일 때 불결기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 그 마음의 상태가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남자를 자꾸 원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적 본성을 지켜야 되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넣어준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것을 도에 지나치게 되면 병이다. 이건 병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남녀 간의 동침 시에 배설하는 정수를 부정하게 여기서 부정한 유출로 간주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지를 않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부정한 유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된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남녀 간의 무절제한 그런 남녀 관계를 예로 들어서 신앙생활에 이걸 적용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보내신 중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다소곳이 듣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면 일생을 바칠 때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 한다 이거예요. 중간에 이게 영이 교만해지면 사춘기에 있는 사람, 특히 어떤 남을 가르치고 설득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이제 이런 증상이 더 지나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이런 증상이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유출로 번역된 명사 조부 또는 동사형 주부라는 이 두 가지 용어가 번갈아서 사용이 되었는데 이 말은 흘러나오다, 새나오다 그런 뜻이다. 문자대로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정액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절제할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와. 또는 여성 같으면은 자기가 절제할 수 없이 이렇게 하혈이 흘러나와. 또는 불쾌한 냄새를 동반하는 그런 분비물이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 이렇게 시도 때도 흘러나와. 이제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한다. 그것은 근본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요. 남자 같으면은 고환이나 아까 또 내가 맞아,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근원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여성 같으면 질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저 안에 있는 자궁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기가 문제가 있으면, 원천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로서 신앙, 양심, 인간의 영이 교만해지면, 다 문둥병이든 유출병이든 영적 교만이 근거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영이 교만해지면 그 마음이 불안정해지면서 뭔가 말씀을 들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결혼 생활 중에서도 그런 기가 잠깐 지나가는 것은 권태기라고 그러죠.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인데 내내 사랑스럽던 아내가 이상하게 사랑스럽게 안 보여. 그럼 권태기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비를. 그런데 사람이 절제를 하지 못하면 가서 성병 걸려가지고 오는 거지 뭐 이제. 세상사는 비유죠. 그런 게 영적으로도 이렇다 이거예요. 남녀의 생명의 연합에서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종수를 부정한 유출로 보는 경우는 법적인 부부관계 외의 남녀관계 시에 남자의 종수든 여인이 흘러내는 이제 애기라고 그러죠. 그럼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가임기의 여성에게 또 건강한 남자에게는 이건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부정하다고 불결하다고 하느냐? 성경에 이것은 하나님이 배필로 정해주신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경우에서 그러는 거다 이런 거죠.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어떤 양은 어떤 목자에게 하나님이 딱딱 갖다 붙여놔. 내가 다 오늘부터 누구한테 가서 말씀드려야지 계산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때가 되면 과정하면서 이게 하게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어떤 기간이 있단 말이야. 아내가 남편한테 만족을 못하고 남편이 또 아내가 괜히 사랑스럽지가 않아. 그러고 그냥 다른 여자를 많이 자꾸 쳐다봐지고, 이렇게 되면 그 고비를 잘 넘겨야 정상적인 부부로서 이제 끝까지 잘 가게 마련인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신약에서는 여자의 혈루증이라고 이르게 됐는데, 혈루증은 여자의 질병으로서 만성적인 자궁출혈 증세나 부정기적인 하혈로 나타나는 월경불순이나 시민성 자궁출혈 증세를 포함해서 하는 말인데, 대부분은 자기 남편이 있어도 그렇게 자꾸 허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는 남편에게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는 시민성이다 그래요. 그런 경우는 자꾸 하혈이 자꾸 보인다는 것이죠. 하혈이 자꾸 보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궁 내에 작은 혹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화병인 것이죠. 말하자면 화병이죠. 암의 모든 원인은 사람의 그 시민성에서 오는 거예요. 화가 이게 쌓이면 그 밖에 이게 화상을 입으면 물집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화가 쌓이면 물집이 생기는데, 그게 치료가 돼야지 원래는 정상적으로 자동 치료가 되게 돼 있는데, 이게 악성화가 되어지면은 그게 누적이 된다. 그 점점 더 아까 이 여자처럼 더 병이 중해졌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악성이 되는 것이죠. 그 물혹이.
그렇게 되는 경우다. 의학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영적인 부호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90% 이상이 의학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이 그런 경우에는 희민성이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희민성.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 스스로 만족을 이제 자기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혈루병은 월경과는 무관하게 불규칙한 출혈로서 배란 기능 장애에 의한 기능성 자궁출혈과 염증, 종양, 폐혈증, 백혈병, 자궁암 등에 의한 기질적인 자궁출혈 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병이라는 건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건강한 여자라도 원인을 모르게 장기간에 걸쳐 하혈을 일으키는 것은 가끔 독처하는 가임기의 여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희민성 질환으로서 원활한 남녀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로 정신적인 고통이 원인이 되는 것이 90%다. 성병의 원인이 이제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녀의 여러 가지 성병들을 다루는 율법은 구약시대에는 육신적인 남녀간의 성적 부정을 다루는 문장이지만 사실은 신자들의 교회 생활에서 영적인 성교를 유지하지 못하고 혼잡한 교리들을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내는 자들에게 소위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핑계로 무분별하게 이 사람에게 가서 이 말 듣고 저 사람에게 가서 저 말 듣고 그러면 사람이 혼잡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잡해지는 것이죠. 그 생각이 이제 막 어지러워지는 것이지 생각이.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는 그 영혼이 더럽힘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한다.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더럽다고 표현을 절대 안 지요. 자기 아내 보고 더러운 년 그러면 이혼해야 사는 것이지 더러운 년하고 어떻게 살겠어. 그 창녀 보고 하는 말인데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죠. 어린 양에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가는 성도들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들이라고 하셨으니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주님의 종들이었는데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나가서 가르치면은 성병 퍼뜨리고 다니는 놈들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무분별하게 혼잡한 여러 가지의 다른 교훈들을 섞어서 받아들이다 보면 영적 죽음의 병인 신앙 양심에 근원적인 영적인 병이 걸리고 그 마음이 여러 가지의 혼잡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일러서 유출병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피와 정수는 사람의 생명의 원천인데 사람의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는 피와 정수는 남녀를 불문하고 신체의 자연적인 기능에 의한 공정이든 질병에 의한 유출이든 모두 다 부정한 것으로 강조하며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의 생명의 근본이 부정해지면 즉 영적으로 죽으면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영이 교만해지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다는 것은 사람의 영이 교만하기 때문에 뱀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다. 이제 말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루증의 근원부터 치료를 해. 예수님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지 너희 몸을 살리러 왔다 이렇게는 않잖아요. 근원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영이 교만하다는 것이 영적 질병의 원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불법적인 남녀 간의 동침 시에 종수를 설정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셨는데 남녀 간 생명의 처소가 병에 걸려서 종수나 비정상적인 분비물이나 피가 흘러나오는 경우는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성생활로 인해서 생명의 기관에 질병이 발병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영적으로도 적용해서 무분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신앙 양심이 근본적으로 병이 든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병들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교만해졌다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영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 그때는 부모님 말씀도 안 들어. 이 사춘기를 당했을 때 자기를 조율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이는 부모님이 다 일러도 말을 안 듣죠. 이와 같은 위치죠.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능을 따르는 육신적인 기능이 음란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사상이 악하고 음란하다. 늘 음란한 생각에 잡히면 누군가를 자꾸 찾아 헤매게 돼 있다 이거예요. 허하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율법의 남녀간 유출병은 영적인 음란성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신앙생활로 영적인 병에 걸리는 것을 암시하는 예표인 것이다. 레위기 15장 얘기는 이런 얘기다. 13장 15장까지가 이게 문둥병, 유출병을 다루는데 이게 그런 얘기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앞에는 이미 사망을 만지는 문제가 다뤄졌었죠. 10장에서부터 다른 걸로 제사해서 죽은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예요. 사망을 만지는 경우, 나병 환자의 경우, 유출병자의 경우는 출애시킨다 이게요. 이게 율법에.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표적을 늘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만족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영적으로 그 사람들 보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죠.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야 너희는 항상 표적을 보여주는 그놈들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고 있지. 너희는 영적으로 안정감 없는 놈들 아니야 그 말이야. 네가 영적으로 음란하지 않냐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 그 표적을 보면 심령의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그 표적을 봐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죠.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예. 마가복음 8장 36절로 38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중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악하고 음란한 죄 많은 세대라고 하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음란한 것을 표상으로 들어서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전부 영적으로 음란한 세대들이다 그 말을 하는 거다 이러면 예수님은 영의 말을 하는 것이 육신적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 이제 구약시대에 소돔성 사람들이 다 악하고 음란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것은 표상인 것이지요. 영적으로. 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도 만족이 없어.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어떤 표적을 구하고 다른 누군가의 말을 그야말로 오늘날 말하자면 심플한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플 찾다 보면은 나중에 병이 점점 중해져 버려. 낫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되지도 않는 혼잡한 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이 말도 받아들이고 저 말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 영혼이. 자, 이제 지금 그 말이에요. 남자의 몸에서 육출이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어느 물건에 옮겼든지 간에 오늘 말씀에 막혔든지 이랬는데 그것이 다 부정하다. 예, 육출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제 원래의 생명의 씨를 원활하게 그 여인의 태 속에까지 흘러보내기 위해서 여인에게서도 이제 그런 그 윤활유가 나오고 남자에게서도 이제 그 윤활유가 나오고 거기에 섞여서 이렇게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창조 질서인데 그것이 병이 걸려서 시도 때도 없이 막 흘러나와.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 절제를 할 수 없어. 그런 경우는 이게 성병으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이것은
신학교를 졸업해서 되지도 않는 어떤 교리 나부랭이 뭐 이런 것 저런 것 잡다한 어떤 것을 딱 주워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목사로 안수를 받아서 설교권이라는 걸 딱 들고 나오면은 받아가지고 나오면은 아니 침 튀기고 싶어서 절제가 안 돼 이 사람은.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이 침이 한 번 튀겼으면 아 내가 미안한 짓 했네 하고 이게 좀 절제가 돼야 되는데 끝없이 흘러나와 있는 거 시도 때도 없이 무절제하게 막 나와버려. 그런데 그 앞에서 침튀김 받아가면 침 한 번 더 튀겨달라고 아멘 할렐루야 해가면서 이러면 같이 성경 걸린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분별이 필요한 거죠. 이제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유출병자가 눕거나 앉은 자리에 유출병자의 몸에서 나온 분비물이 굳어있는 상태도 다 부정하다. 그래서 눕는 침상이나 그가 앉은 의자 이런 것들을 거기에 손을 대거나 그걸 만지거나 그것을 옮기거나 거기에 같이 가서 눕거나 거기에 가서 같이 가서 앉거나 그럼 다 부정하다. 이걸 뭘 말하느냐. 상징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성병이 그 사람이 앉은 곳, 그 사람이 누웠던 침대에 뭐 손을 댔다고 해서 성병 누르고 그 사람이 앉았던 의자에 가서 같이 한번 앉았다 일어났다 해가지고서 성병이 옮겨지고 그러는 게 아니죠. 이것은 성병 걸린 놈이 침 튀기고 있는 장소에 가서 아멘 할렐루야 가서 다 빠지고 그러고 오면 성병 걸린다. 지금 그 말이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문자대로 성병 걸린 사람이 자던 침대를 갖다 이게 손 한 번 스쳤더니 나한테 성병 옮겼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앉던 그 의자에 앉았는데 그 의자 내가 잠깐 어떻게 손 스쳤는데 나 성병 옮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문자대로만 만약에 해석한다면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것은 모두 이제 눕다라는 이제 용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걸 이제 동침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번역이 됐는데 이 샤카브라는 용어는 죽은 자가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거기도 이제 이 용어가 사용이 되고 특히 그 성교를 위해서 여자가 먼저 이제 자리에 누워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할 때는 여기 이 샤카브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동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 여자가 누운 자리라는 것이 그게 침대잖아. 그 여자가 앉던 자리라는 것은 이제 그 의자인데 그것이 교회 생활에서 누가 가르치는 어떤 말씀, 그걸 이제 침을 튀긴다, 침을 뱉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에 가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부정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남자가 유출을 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무분별한 성 접촉에서 비롯되는 성기관의 질병에 기인하며 건강한 남편이 아내로부터 성병이 옮길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아내가 남편 몰래 무분별한 성생활을 했다는 반증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속일 수 없이.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성품과 마음이 풀어져서 육체의 욕구를 절제할 능력이 없으며 생명의 근원이 부정하다는 의미이니 모든 사람은 이런 것이 다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절제 조율이 될 수 있어야 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은 병인 것이죠. 이제 지금 그 말이에요. 신앙 양심이 병든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혼잡한 말들은 유출병을 옮기는 병균이 거기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그도 같이 부정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문자대로라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아니 내가 여기 지나가는 아주머니 아주머니 잠깐 기다리세요 가서 왜 침 뱉어? 그렇다고는 물맹아져 죽지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 이것은 어떤 강대상 앞에서
성병 걸린 사람이 침을 뱉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침 뱉으면 한 번 더 뱉어달라고 이 난리를 죽이는 걸 지금 상징하는 말이지. 이 15장의 이 말씀을 세상교회 사람들이 설교하는 식으로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은 성경이 지금 감춰진 뜻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성경 얘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전부. 사탄의 사자들이 영적으로는 다른 영, 다른 교훈, 다른 예수를 전파하려고 무분별하게 그 사람들이 꼭 또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들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거기 또 섞여 있어. 이게 참 사람 주고 아주. 그런데 윤활유가 너무 좋아. 고급 윤활유요. 아주 얼마나 은쟁반에 금구슬이 흘러가듯이 매끄럽게 그렇게 잘 흘러가게 아주 기름도 너무 아주 고급 기름에다가 씨를 섞어서 하니까 그야말로 심부르다 이거야. 이제 이 난리를 죽이는데 그게 심부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낮아빠질 정도로 할렐루야 하면요. 그게 부부관계라니 다 그렇고 그런 것이지 무슨 놈의 뒤로 낮아빠져가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랬다가 어떻게 살아 그러면 불편해서 서로가. 이것은 전부 비정상적인 관계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게 다 상징이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날이나 절기 때는 와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손들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축복해가면서 축사해가면서 하는 소리가 전부 그게 아주 고급 기름에다가 그냥 거짓부렁 말씀 시락해가면서 섞어가지고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거 뿌려주고 있는데 나 죽는다는 거야. 좋아 죽는데 뭐가 그렇게 아멘인지 이래서 막 은혜 받았대. 이번 절기 때는 이러고 나오면 이건 문제지요. 분별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자, 유출병이 있는 자를 만지거나 접촉된 모든 사람도 사물도 다 부정하다. 4절에서 11절 사이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 남자의 정액은 생명의 영을 당연히 대표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 속에는 진리의 말씀씨가 당연히 섞여 있어 거기. 그런데 이것이 너무 남편 것이 너무 고급스럽거나 아내의 것이 너무 고급스러우면 이게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둘이 합하여 가장 정상적인 방법을 해야 되냐. 남편에게서도 아내에게서도 다 그게 윤활유가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씨를 흘러내서 정상적으로 딱 심는다 이거예요. 뭐든지 지나치지 않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와 말씀을 가르침받는 신자들의 관계를 남녀가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것으로 상징하였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 관계가 아닌 불법적인 남녀 관계는 다 부정하다 이래요. 불법적인 그 관계는. 특히 신자들이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핑계로 무분별하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만나서 아무 분별도 못하고 혼잡한 가르침을 무턱대고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이 교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영이 이게 아까 혈루증의 근원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여자다 이거. 이 여자는 바람기가 있는 여자는 남편이 지 자식 놔두고도 그러고 다니기 때문에 남편이 나중에 데려다 놓고 제발 이러지 말고 우리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지난날 내가 다 용서할 거니까 없는 걸로 하고 이제부터라도 마음 잡고 제발 좀 가정을 지키라고 눈물 흘리면서 사정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절제를 못 듣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서는 남편 싫다고 박차고 우리나라 말로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서 이렇게 밤에 야반도주 하느라고 갔으면서도 온 것처럼 들어온 것처럼 하려면 신발을 거꾸로 신고 이렇게 편하게 나가야 되잖아. 자, 그 여자 머리는 잘 돌아가는가 봐. 그리고 꼭 물 내리는 날 들어오나가 또 그래갖고 표가 날 거 아니야. 우리 아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어디 갔나? 아내가 탔다가 끝내게 만들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사유도 없으면 그게 신발 거꾸로 신고 간 거 아니야. 꼭
오는 날 편하게 이렇게 하고서 가는 거거든. 표신해놓으라고. 아니 세상 속담이 다 옛날 어른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다 속담에 지어놓은 거 아니겠어? 이제 알았어. 여튼 그것도 몰랐어? 아니야. 그래서 꼭 비 오는 날 신발 거꾸로 신고 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쓰려면 표가 안 나니까. 눈 오는 날 그래야 된다는, 눈 오는 날. 발자국을 들어온 걸로 발자국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이 속지 깜짝같이.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면 이거는 벌써 마음이 떠난 여자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절대로 그 여자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보다 이거예요. 남자는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의 하늘이 짝져준 남편을 버리고 몰래 야만도주한 여자를 기다리는 멍청한 짓인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와도 언젠간 떠나가고 또 말씀을 부리니까 더 큰 상처를 입기 전에 잘 됐네. 예. 네가 그렇게 나갔으면 나도 아주 백지같이 잊어버릴 거야 하고 딱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또 그 멍청한 남편은 그 여자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쉽게 잊어지나 이게 이래가지고 날마다 고민하고 거기다 대고 혹이나 안 남겨놓고 갔어야 되는데 홀까지 남겨놓고 가면 사람 죽어 이거 아주. 유출병 있는 남자를 만지거나 접촉된 사람이란 진리에서 벗어난 다른 형, 다른 교훈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며, 유출병자가 만진 물건이란 그 신학 조리들이나 복술 도구들을 상징하는 비유다. 뭐 복술 도구가 많지요. 젤로 뭐 방언한다라니 뭐 불로 뭐 기도파 열성파 이 사람들 만나면 감당 못해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나가냐면, 아니 말씀이 이렇다 이러면 말씀하지 마 이래버려. 예. 그렇게 나가면 이 사람은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 바람길을 잡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영적 세계가 다 그런 거다 이거예요. 유출병자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 근본적인 생명이 부정함으로 부정한 사상에 만진받거나 접촉하면 함께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잡하고 더러운 영으로 병든 사람이 누군가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이게 이제 마귀의 욕심을 너희가 행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바라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게 마귀의 욕심이다 이거예요. 주님께로 중매하려는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사람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목자다 그러잖아요. 이런 놈을 만나면은 성병 걸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놈이 반드시 혼자 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섞어서 갖고 있죠. 예. 병들게 하는 씨를 갖다 심어놓으면 같이 병드는 거지 뭐 말할 것도 없지. 육적으로 욕종이 강하여 쾌락을 갈망하는 마음이 강렬한 어떤 남자가 병에 걸린 상태라면, 그런 남자는 자기의 아내를 가지고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 여자 저 여자를 마음이 허하니까 자꾸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벌이 온다 이거예요. 성병이라는 것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아주. 자기 부인하고 평생 살았다 이가 성병 걸리는 사람은 없잖아. 자기 남편하고 평생 살아서 성병 걸리는 게 어디가 있어. 불법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때 이게 오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그래서 아무리 순진한 여자라도 그렇게 이미 욕정이 강렬해서 무분별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아무한테나 가서 침치고 싶어서 설교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 만나면은 다 아무리 숨기는 사람도 똑같은 병에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야, 영적인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역자에게 마음을 뺏긴 순진한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은 뒤로 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취향에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의 어떠함을 따르게 되어서 영적으로 엉뚱한 사람이 되어 혼잡한 성경 지식으로 누군가를 접촉하여 영적인
병을 서로 옮겨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은 이런 세상교회의 어떤 교만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플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인간의 혼을 그렇게 즐겁게 해주고 막 그냥 막 넘어뜨리고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앙 양심을 만져가지고 양심의 그 더럽힘 당한 것이라든지 마음의 부패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료하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감정에 막 뒤에서 막 은혜 받았다고 뻗어뻗어 뛰고 난리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원하게 이게 흘러가는 대로 이걸 적셔주게 돼 있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육적이고 음란한 영이 강한 사람들은 뭔가 자꾸 심플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의사들은 이 의사도 만나고 저 의사도 만나고 그럼 병이 나아야 되는데 점점 더 중해진다는 거잖아. 세상사가 육신적인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5장 1절로 15절 사이의 유출병은 성적으로 음란하고 무절제한 남자의 유출병을 다루는데 남자의 유출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의 생명의 근본이 아까가 이것은 그는 이미 영이 병든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그의 영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겸손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말도 못하게 이것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머리를 숙일 줄을 몰라. 그리스도가 내 위에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지가 머리 노릇을 하고 싶어서 환장 걸린 사람이라니까 지가 머리 노릇을 하고 싶어서 아무나 붙잡아다 지가 머리 노릇 하려고 자기 아내를 삼고 싶어서 아주 환장한 그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병이 한번 걸리면. 그래서 목사라는 것으로 신부라는 것으로 안수받고 서품받고 해서 한번 이게 되면은 그것은 마귀가 너는 내 것이고 나의 사자다라고 딱 인을 딱 쳐놨기 때문에 치료를 절대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목사하면 안 되느냐고. 목사하면 안 돼요.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세워야지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교회 중에는 미혹의 영들이 항상 진리 분별을 하지 못하면서 영이 교만해진 사춘기의 신자들을 노리게 돼 있다. 반드시 사춘기의 신자를 너무 어리면은 뭐 2살, 3살밖에 안 먹었으면 여자라도 다 데려와도 괜히 길르느라고 힘만 들으니까 에이 그러고 경수가 끝나서 60 이상 돼서 늙었으면 에이 늙은 나 찌그려서 못 먹고 제일 적당한 놈을 하는데 정상적인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에까지 잘 간 사람은 자기를 따르지 잘 않거든. 속지를 잘 안 하니까 사춘기에 있는 고년을 만나면 아따 넌 내 밥이다 이게 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는 두루두는 사자와 같이 늘 영이 교만해가지고 머릿속에다가 흰떡새광들이 덜 이고 다니면서 떡장사하고 다니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너는 내 밥이다 딱 하고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날 그 떡장사 하려고 갔는데 바로 갖고 바로 생길날 전 죽여라 해가지고 목이 생겨나면 잘 되졌다는 게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비유 아니에요. 자, 노아의 때에 보면은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 그랬죠.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라는 게 누구냐? 만만한 사람이다. 만만한 사람. 또 누구냐? 사춘기에 있는 여자다 이거예요. 조숙해서 완전히 처녀가 된 정결한 처녀가 된 사람은 잘 맥혀 들어가들 않죠. 근데 이 사춘기 여자들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욕구는 참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냥 미혹당하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상징이다. 신자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자꾸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회 중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만하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여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을 가르쳐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병에 걸린 자들을 통해서 이게 사탄의 사자들이라고 그러죠.
마귀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이 교회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당연히 시험이 끊임없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보내는 것은 교회를 정화시키는 방법이다. 또는 한면에서는 교회를 사춘기를 잘 넘겨서 잘 정결한 순결한 처녀로 양육되게 해서 그리도 신부가 되게 할 때까지 길러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면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11절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왔는데, 유출병에 걸린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곳을 빨아야 하며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하셨으니, 혼잡한 영으로 영적인 병에 걸린 자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어린 신자에게 침을 뱉는 경우, 즉 다른 혼잡한 이론들을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이론을 내세우면서 여러가지 혼잡한 말을 무턱대고 들어주면 자기도 부정해진다 이거예요. 분별이 있는 정결한 처녀 같으면은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딱 그래야 되는데, 그 인간적으로 인정간에 자꾸 그냥 그것은 무절제하게 막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말이 끝이 안 나. 근데 계속 그 말을 다 들어주면은 병이 옮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병균이란 침투되기 마련이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어떤 말을 들을 때는 분별을 하고 엄히 훈육하는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다 들어줘도 돼요. 진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네가 하는 말이 이건 뭔가가 너무 혼잡하다 딱딱 지적해 줄 수 있으면 들어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한두 끝도 없이 계속 그것은 왜냐면 무절제하게 막 흘러나오기 때문에 막 새나오는 거, 이게 병에 걸려서 절제가 안 되고,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그 중에는 병균이 묻어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병균은 아니죠. 진리의 말씀이 90%고 다른 경우는 그게 10% 섞으면 많이 섞는 거야. 10% 섞으면 금방 표가 나. 그냥 몇 프로, 2, 3%만 섞지. 그러니까 그냥 그 병균이 자기도 모르게 침투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옷을 빨고 이제 몸을 물로 씻어라 그랬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남자의 일상적인 외부 생활과 천연적인 생명으로 각색 정욕대로 행할 때 접촉한 모든 더러운 것들, 즉 엉뚱한 신학사상 등을 처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과 생명으로 자신을 먼저 처리를 하고 육신의 생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비진리들을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는 모든 혼잡한 진리, 이제 비진리죠. 본인은 그 진리라고 붙잡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것이다. 목욕을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로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된다. 11절에 이렇게 됐어요. 이건 부당한 성적 접촉으로 병에 걸린 상태로 비유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악한 영에게 점유되어 그 영이 약하고 음란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말은 그와 접촉을 했던, 즉 그가 말하는 아무리 정한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나를 죽이는 그 부정한 씨가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붙잡았던 손은 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손에 병균이 원인이 묻어 있으니까. 세상에 뭐 안질이나 뭐 어떤 거 이런 거 옮기는 것은 대부분 손에서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뭐 감기나 뭐 그 역병이 돌아갈 때는 반드시 손을 자주 씻어라 늘 이렇게 가르치죠. 왜냐하면 손이 그 병균을 옮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에요. 상징이다. 자, 이거는 이와 같이 사역자 자신이 사실은 진리를 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영적으로 함부로 행한 부당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의 영으로 씻어서 그 손으로 만진 바 되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시는 붙들지 않겠다. 그 손을 씻었다라는 말은 내가 동일한 짓을 다시는 않는다라고 할 때는 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나 손 씻었어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난 손 씻었어 이러면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아무한테나 막 흘러내보내던 그 침이 그만 스탑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계속 받아주는 한은 이게 끝이 안 나.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워.
그다음에 유출병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옷기는 다 불러 씻어라 그랬어요. 질그릇이라는 건 옛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야.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건 옛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기라는 것은 인성을 말하는 건데 나무라는 건 늘 인성을 말하기 때문에 영혼도 육신의 행위만 씻는 게 아니라 즉 그 사람이 가르치는 그 장소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손을 완전히 씻은 사람이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목기 그릇도 이 질그릇은 깨서 버려야 되는 것이고 목기 그릇은 깨끗이 씻어가지고 사용을 해라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해서 왔습니다.